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했고 또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부흥회 했죠.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주님이 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셨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본래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축복,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의 부흥의 주제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첫째 날은 생명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둘째 날 우리는 기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 기도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과 버려진 그 물고기, 그거 한 소년이 가져온 거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기적의 씨앗이 됐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 받은 우리는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의 그리스도인, 충성과 여러분 믿음은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충성과 믿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충성이에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된 주의 종들이죠. 이것이 바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은혜는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찬송할 때 눈물 흘리고 한번 웃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야. 생명 받았고 영원한 기업 물려받았고 그래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이죠.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지나가지 마시고 깨달은 것, 결심하고 순종할 때 그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먼저 다가오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제가 주님 먼저 믿은 줄 알고 주님께 먼저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오래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나서 죽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데, 근데 성경에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왜 도로 오신 주님은 풍랑 만나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돕기에 오셨는데 주님은 왜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을까요? 이상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시골길로 낙심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같이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슬픔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고, 염려, 걱정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고, 근심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까지 갔어요. 날이 저물어서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같이 오신 주님이 그 집에 함께 들어가시지 않냐고 그냥 가시려고 했을까요? 그때 두 제자가 주님께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집에 거하십시다. 그래서 모셔드리고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고 나눠줄 때 비로소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길을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 앞에 밖에 나와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대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천사들인 걸 알게 돼요. 천사들이구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소돔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그곳에 죄악이 가득해서 그 실상을 보고 이 성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그리로 가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두 천사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천사는 머물러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십니까? 45명, 10명까지 이어지는 기도가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사건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두 천사는 갔는데 한 천사는 그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기대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배반하고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날 잡은 것이 153마리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요한이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주님이시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은 숯불에 고기를 굽고 계셨는데 그 앞에 마주하고 있는 베드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을 건네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아직도 나 사랑하고 있지? 너 아직도 나 사랑하고 있는 거 틀림없지? 그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반한 제자, 실패한 제자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시고 또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기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는요, 언제나 먼저 다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왕의 잔치의 비유가 여러 번 나와요. 왕의 아들이 잔치하고 왕의 잔치가 있고, 그때 손님들을 초대하죠. 잔치 다 준비했으니까 너희들은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근데 이상한 것은 그들에게 뭔가 요구한 게 없습니다. 그냥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만 얘기했을 뿐인데, 응답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이상해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잔치 다 베풀어 놓고 너희는 그냥 와서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기쁨을 누릴 거 있고 잔치를 누릴 수 있는데, 이상하게 오지 않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이 와요. 주님은 준비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100만 명이 넘는 인파로 가득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어떤 장소에서 한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 계십니다.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고민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어디서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 가서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사실 예수님 따라 오느라고, 바삐 오느라고 유월절 준비할 시간이 없었겠지요. 아니, 딴 생각하느라고 준비할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손으로 준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 둘을 보내면서 성으로 들어가 봐라.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갈 건데 그 사람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주인에게 말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텐데 거기서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는 바로 이곳에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하고 성만찬의 시작은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죠. 사실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예비하셨지요. 물론 그 다락방 주인이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심부름했을 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제자들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인데 이 집 주인이 준비했던 다락방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것은, 이거 비슷한 사건이지만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걸 볼 텐데 그 주인에게 그걸 끌고 오면 주인이 물어볼 거다.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죠. 명절에 예고 없이 가서
주님이 이 방 쓰시려고 하는데 방 내놔라 그러면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예의에 어긋난 일이기도 합니다. 예사로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선뜻 준비했던 다락방을 내놓는 그 사람도 예사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나귀를 내놓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들은 도대체 예고 없이 그저 하신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내놓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한 말씀에 내놓았을까요?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오래전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알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있구나, 내가 이 말씀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예비한 사람이 있고 준비한 사람이 있고 결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았는데 그냥 지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누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까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응답하시되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그 아들에게 뱀을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좋은 분 눈 뜨세요. 제가 지난번에 심폐호흡 그거 강의 와서 한 거 보고 결심을 했어요. 전에는 졸라도 그냥 내버려 뒀는데 졸다가 푹 쓰러지면 가만 놔두면 안 되더라고요. 심폐해야 돼요. 그래서 좀 조는 사람은 제가 깨우기로 작심했습니다. 잊어버렸네. 무슨 얘기했죠?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거기서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그렇게 읽혀요. 두말하면 잔소리. 유월절 식사 어디서 준비해야 될까요? 그들은 준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다락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평소와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날 떡을 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키는 내 몸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비한 그곳에 준비된 것은 그저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묻는 제자들에게 예비해 두셨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떡과 잔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생명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언약의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참된 교제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방법도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지만,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데 왜 구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아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함이러라.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제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 종이 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내 종은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때 그것을 주님의,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서운한 것으로 그렇게 응답했지만,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주님의 종들인 겁니다. 주인은 종의 일을 책임지시고 종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라는 말은 나를 주인으로 따르라는 말입니다. 주인은 종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그런 말씀도 더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시험을 만나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마다 주님은 길을 보여주셨고 예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물으신 것은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시험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막막함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앞뒤 길 다 막힌 것 같아서 절망에 빠졌을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거기에 실패했다고 그저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새 생명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대적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벌벌 떨고 있으면 마귀는 더 신이 납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담대히 묻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무슨 기도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께 물으면 되죠.
그게 기도 아닙니다.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질문의 대상이 바뀐 사람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을 향해 묻습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사람의 말 듣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 그렇다고 학생들 여러분 학교 가고 선생님한테 질문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참된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질문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바뀐 사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삶이 막막해질 때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인생에는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유혹이나 시험에 들어 근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말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게 물으라고 주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물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기회로 우리에게